지금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약 설교는 비유에 관한 설교를 한 40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와 그 해석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21세기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떠한 시각으로 받아들이며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러한 장르가 바로 비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뚱딴지같이 풍유적으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미혹되기가 쉽고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인지 뭘 뜻하는 것인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그 비유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각인시켜버리는 그 신천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들이 그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잡듯이 다 읽어봤는데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반성경적인 해석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비유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유의 해석을 딱 들었을 때 그 결론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깨달음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가지고 아이고 무섭다, 두렵다, 공포감이 생긴다,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휴거하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 완전 엉터리 해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 그 사명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모든 성경의 해석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요. 나의 상한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힘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진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 설교 한 편 듣고 무섭고 두렵고 아이고 이거다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해석은 엉터리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성경적인 해석, 아니 개혁주의, 칼빈주의, 정통파 이 해석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읽어보고 묵상도 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오늘 21세기 MZ세대 다양하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설교의 결론이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 열심히 노력해서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밭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겠죠. 지금도 도시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졸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특별히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뭐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뭐 그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 쭉 잘 갈고 닦아서 좋은 밭이 되자, 이런 메시지라면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면 안 되죠. 뭐 밭의 비유 이러면 되겠죠. 밭의 비유 그러면 그래 우리가 밭이 이러니까 갈고 닦자 업자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밭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 밭이 스스로 보니까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이거 다 제거해야 되겠다, 스스로 그게 가능한가,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봤더니 밭에 보니까 밭에 막 돌이 막 무더기로 있고 가시덤불이 막 너무 많아요.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뭐 이거 씨를 뿌려봐야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겠다, 그런 상태예요. 그때 농부가 돌아서면서 밭에게 이야기합니다. 밭아, 너 이 상태로는 절대 열매를 못 맺으니까 너 내일까지 돌들과 가시덤불을 다 치워 놓아라. 그러면 내가 내일 와서 다시 씨를 뿌려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밭이 스스로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지금 이것이 본문 속의 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모습이에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 불가능과 무력한 밭에 생명의 씨, 거룩한 씨가 떨어져서 그 돌과 가시떨기를 다 부수고 결국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준비된 거룩한 씨가 있었어요. 그 하늘의 씨가 그 원수의 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에 관한 이야기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씨,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실하게 확인 도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주제고,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갈고 닦아서 좋은 밭이 되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공고합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트레스나 번민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인생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비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너희가 이걸 모른다면 다른 비유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비유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예요. 그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친척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며 진짜 친척이냐 라고 하는 대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유가 등장하는 장면에 아주 수많은 큰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어요. 보세요. 13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의 질문에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계셔요. 10절에서 15절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위해 내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서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듣게 하라 라고 하는 엉뚱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그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뜨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황폐했던 성읍 회복되는 날이 올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씨가 오실 때 성읍이 회복되고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뚫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씨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이 거룩한 씨가 오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예배당에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성도, 100% 다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 시대 예수님을 쫓겠다고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고 문제나 해결받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놓은 그 백성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가족이며 친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성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씨가 은혜로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가 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타락 이후에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저주는 표현상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로 이 세상이 내어놓은 모든 소산, 광, 문명, 번영, 재화, 이 모든 게 다 가시덤불,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힘에 대한 갈망, 물질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뽑아버려야 될 가시덤불이지 우리가 밭에 채워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려운 말로 찔레와 가시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 이사야 7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천고리에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찔레와 가시와 황량한 돌로 가득한 이 상태가 바로 인간의 저주받은 상태의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민이 모두 다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수입해오고 산당을 지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 되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씨를 파종해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가시덤불에 이 생명의 씨가 은혜로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가 거기서 죽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가시덤불과 돌짝이 사그러들고 옥토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상태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다는. 죽으면 그 씨가 죽으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냥 연말 분위기에 로맨틱하게 연말 열시를 지내면서 성탄절 아기 예수님,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열심이나 윤리, 그것은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의 가장 뚜렷한 구별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유니크함, 독특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방 종교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예요.
뭘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아야, 절을 뭐 108번을 해야 되고, 기와장을 쌓아 올려야 되고, 연등을 사드려야 되고,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서 뭔가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고, 도덕과 윤리와 이런 공로들을 쌓아 올리는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효과를 주셨고, 그걸 보시면서 우리로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죽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결혼하시고 처음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는 신랑 신부 있는데,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잘 들으세요. 남편, 제가 어제 주례를 못해서 오늘 약간 주례 짧게 하겠습니다. 남편 잘 들으세요. 자존심 어떻게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자존심만 죽여도 이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 어떻게 돼? 고집 죽여야 돼요. 이미 살아보신 분들은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네요. 네. 죽여야 돼요. 내가 죽으면 가정은 삽니다. 가정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이 가정이 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꾸 살아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과 자격을 지금 단호하게 규정을 하고 계신데요, 혈통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적, 열심, 노력, 재산, 지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훌륭한 인품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성취 아니에요. 학식이나 깨달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20년 교회 나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직분을 받아 직분자다, 목사다, 장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내맡기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너무 죽는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죽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러한 복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동시에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같았으리라 하니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이 좋다고 수많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수많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만 복음의 비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죽은 땅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주시니까 거룩한 씨에 의해서 옥토가 되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일컬음을 받는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은 이 죽은 흙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뭘 해야, 내가 뭔가 공적을 쌓아 올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못 드려서 안타깝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이지, 내가 이걸 해서 구원받고 이걸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에게 무슨 신앙생활이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모름지기, 뭘 자꾸 쌓아 올리고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절도 해야 되고 수양을 해서 마음에 수련을 해서 뭔가 경지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도를 닦고 그래야 도의 경지에 올라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십자가와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죠? 하나님, 이 나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열매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열매가 없어요. 결국 말라 죽게 되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유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심겨집니다. 우리 교회 위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친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끝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